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깨어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의 특별한 행위는 아니죠. 정한수를 떠서 치성을 드리는 할머니도 계시고 하루 3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합니다. 밤하늘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연인들의 기도도 있고 또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는 가족의 기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갑작스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점에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같은 의미일까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지 그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찍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몸소 실천하십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겠노라고 자처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피해서 지나가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꼭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순수하고 순박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그게 꼭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을 오히려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일까? 아마도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의외로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은 죄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 아예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선을 행하려다가 완전하게 성을 행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태도와 같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태도를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례처럼 너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솔하게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되짚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은 3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34절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과업을 완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앞둔 평범한 사람처럼 실제로 근심에 쌓여서 괴로워합니다.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십자가라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바로 저나 여러분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저주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일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고흐가 그린 노란 하늘과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겟세마네 기도를 고흐의 친구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고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 부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림의 제목처럼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그 감람산 아래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올리브 나무죠. 그 올리브 나무를 보시면 고흐는 이 나무가 그야말로 사람의 관절이 다 뒤틀린 것처럼 뒤틀려 있는 그 나무 가지들을, 나무 그 줄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3번씩이나 요청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령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고흐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감을 이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자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그 절망감을 다 뒤틀려 있는 이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목이 뭡니까? 노란 하늘과 태양 아래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뒤틀린 그 나무 줄기에 비해서 푸른 나무의 잎과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밝게 내리쬐는 노란 태양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뒤틀린 올리브 나무가 여전히 푸르른 희망의 이파리들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형상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바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기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푸르른 희망과 기쁨, 거기서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고흐는 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을 아셨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부터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며 기뻐하셨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또 몸서리 쳐졌던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저주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뜻대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당신의 바램을 성부 하나님께 진솔하게 요청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도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충만한 삶을 가져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평생 걸리는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때때로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혼신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누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마치 이를 악물고 힘을 쓰면서 혼신을 다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따르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랬죠. 순종해야지 살고 순종해야지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순종할 때 울며 애통하며 근심에 쌓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추구할 때 겸손히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해산의 고통을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는 기도의 독특성은 바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동역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히 이 기도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에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함께 깨어 있지 못했죠.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길 바랐던 제자들은 한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뇌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외로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외로움의 고통을 제자들을 통해서 당해 보셨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장본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곡하게 원하셨던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죠. 그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기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무슨 큰 힘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우리도 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이 넘는 저희 어머니가 낙상하셔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목사인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캐나다에 있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인 저에게도 그 아이들의 기도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할머니의 수술이 잘 돼서 퇴원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한 거죠. 함께 기도에 동참한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 놀라운 그것을 머리로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그 실천으로 체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 동역의 열매죠. 동역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왜 특별하다는 이름을 붙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니까 특별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누가 투병 중에 있어서 도구의 기도를 한다거나 누가 수술을 받게 돼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 간의 교제의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동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어주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로 호언장담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겸손히 기도로 함께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동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동역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기도의 이 독특성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다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짊어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전에 전혀 실감하지 못한 절망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인지를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감사와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